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 한 번 잘했다가 천냥빚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돌이킬 수 없는 또 후회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말이 잘 통하고 또 은혜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위로가 통하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죠. 어디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음에서 난다고.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듭남,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또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은혜롭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우리가 은혜 생활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악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주인이 먼 여기 갔다 돌아오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을 치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엇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달란트와 함께 뭐를 받았어요? 주인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주인의 기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파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이 하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갈급해서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증세가 되어지고 점점 그것이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죄의 요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자마자 어떻게 죄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죄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점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귀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니라. 네. 이스라엘이 그 패역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죄악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몇 번 반복하죠? 3번 반복합니다. 사실은 이 같은 말씀 아닙니까?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3번, 3중 강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낙오했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내 귓가에, 내 마음판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날마다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가운데 쫑긋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귀를 기울여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들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집들아.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장들. 그리고 왕족들. 이 세 부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 일반적인 하층 계급 혹은 중산층 계급, 일반적인 사람들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는 총체적인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전 민족에 걸쳐서 집단적인 배교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다는 거예요? 성도,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문제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 왕족들, 그리고 그 10지파의 지파장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사실 이런 영적인 리더들, 정치적인 이런 이스라엘 민족적인 리더들 위에 섰으면은 한 부류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른 쪽에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생각하고 일로 생각한 거죠. 돈벌이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뭐예요? 사실은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얄 패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인 것입니다. 한 부류라도, 사람이라도,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써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부패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그리고 다볼 위에 친 그물과 같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 미스바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다볼이에요. 다볼. 이거는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지명. 지역의 이름이에요. 미스바. 우리 미스바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크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를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때 회개의 역사, 영적인 대각성이 이스라엘 그 미스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볼은 어디입니까? 다볼.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땅 왕의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크게 회복을 얻는 지역이 바로 다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했던 그 자리, 미스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다볼, 그 자리에서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족장들이나 왕들이 그 자리에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물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지금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시오, 미스바로 모이시오, 다볼로 모이시오 하면서 거기에서 뭐를 챙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로서 섬기는 신상들, 제단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끔, 우상을 섬기게끔 그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날 미국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연방법에서 동성애는 오래전부터 합법이 되어지고 동성결혼이 합법이 되어졌어요. 그 이전에 미국에서 최고로 큰 장로교단입니다. 거기서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또 십자가도 있고 뭐가 있어? 목회자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뭐를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그 교회 가운데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거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모입니까? 모르고 모입니까? 모르고 오는 거죠. 미스바로 몰려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볼로 몰려들었던, 길갈로 몰려들었던, 베델로 몰려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오라고 오니까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자 하니까 섬기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고 아스가로 신상이 있고 가나안 지역에 그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혼합주의, 지금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라는, 과거에는 한때는 선교의 귀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크신 부흥을 경험했던 그 교단이, 그 교회가 지금 뭐예요?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 호사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처럼 그와 같은 폐역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폐역자가 사육죄에 깊이 빠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에 폐역자, 누가 폐역자입니까? 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잖아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반대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왕들. 이 사람들이 폐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종교적인 이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타이틀이 있죠. 정치적인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백성들 앞에 그들이 섰던 것이죠. 여기 보면 살육죄, 죄는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고 했어요. 이 살육죄는 뭐예요? 뭐가 살육입니까? 네. 죽이는 게 살육인데, 한두 사람 혹은 뭐 짐승 한두 마리 잡는 것을 살육이라고 하지 않죠. 네. 수십만을 죽이든지, 그게 짐승이든지 인간이든지 엄청 많은 이런 생명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살육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왕들, 족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 앞에, 아스다롯 앞에, 아세라 앞에, 가나안 그 신상들 앞에서 죽였던 수많은 그 짐승들, 그 희생 제사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로 보시는 거예요? 살육죄로 보는 거예요. 안식 은밀한 중에 혹은 공공연한 하게 그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바알 앞에 나가고 이방 신들 앞에 무릎 꿇고 이런 희생 제사를 동일하게 드렸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그 이름, 명목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살육죄로 보는 거예요.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멸할 만한 혐오스러운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그 가운데 더 깊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것, 너희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하고 아주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하나님 만한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생명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주 큰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엄청 정도의 환경이 있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생명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쫓아가면서 습관을 쫓아서 전통을 쫓아서 유전을 쫓아서 나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찢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새로워졌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지파 중에 한 지파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주 세련되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꾸미고 제사를 꾸미고 여러 가지 것들을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의 그 중심,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기나 월삭에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살면서는 뭘 하는 겁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음행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존재를 다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뭐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주일은 아주 괜찮아요. 주일은 다 괜찮죠. 다 거룩하고, 다 보기 좋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놓기 정말 합당하냐. 우린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하나님 이 부분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삼가해 주세요. 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주님, 이 마음에 이 부분은 안 돼요. 이 다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처럼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 북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시고 그대로 진단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 네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음행하였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번영과 번성과 탐욕과 야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젖어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행 가운데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다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행위죠. 어떤 행위입니까? 그 앞에서 뭘 지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음행을 지적했죠. 우상숭배를 지적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즉시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면 안 되죠. 깜짝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거지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묵고 20년 묵으면 떼내기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회개해야지.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로 좀 즐기고 나이가 지그시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쯤에 회개하고 그때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처럼 그냥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 번, 두 번 이런 죄를 지을 때는 깜짝 놀래고 돌이키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한 번 할 때는 들고 떨리다가 두 번 할 때는 좀 더 용감해지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10번, 20번, 100번, 200번 되면은 뭐예요? 그것이 질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주저하면 허리까지 다 풀고 그 죄악된 자리 가운데 음행의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을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 얼마나 그 죄악된 그 행위의 무게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게 되어졌으면 이제 나중에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앞에 음행을 하면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옥토 이 땅이 기름지게 되어지고 소산이 많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바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알을,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나 그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 뭐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서 되어지는 것 위험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세 개로 나뉘어지고 되는 대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뉘어지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음란한 마음인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쫓아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습을 쫓아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은 음란한 마음. 우리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장차 사람들이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상 주실 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패역한 가운데 있고 음란한 마음 가운데 음행하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결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이 전통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모습만 있을 뿐이지 진정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최고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람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부흥을 이루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루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어딘가에 있는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머무르다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선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쌓은 악에서 그 악이 드러나듯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결국 그 얼굴로 나타나고 그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높이고 내 존재, 내 모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그리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망하고 파멸되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지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담이 넘어졌고 하와가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쉽게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말씀을 많이 읽었어. 나는 많이 하나님 성경 지식이 많아. 나는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무식한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깨닫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미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미스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은혜의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볼이 있었을 거예요. 길간이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쳤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길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나 다볼을 너무나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는 과거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한순간도 하나님 아니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영성을 지켜주지 못해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그 거룩한 것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뿌려서 우리가 울고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지난주의 은혜는 지난주 걸로 우리는 선을 긋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때리시면은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우리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나갈지라도 뭐야? 여호와를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양, 소, 이건 언제 필요한 겁니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양떼, 소떼, 보통 한 대, 두 대 하면 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적어도 한 50마리는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수백 마리인지 수십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늦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력이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종교적인, 형식적인 틀에 박힌 이 예전의 전통, 유전을 쫓아서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으로 형식적으로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나가봐야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찢어짐이 있고 통회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떼, 양떼, 이 짐승들, 이 고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원이 있느냐, 갈급함이 있느냐, 이와 같은 영적인 진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시는 걸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음행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폐역한 그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야 될 그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죄를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뭘 낳았다는 거예요? 사생단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생단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들이죠.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남자의 아들인지 저 남자의 아들 누가 아들인지 모르는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수치스러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입니까?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언약 가운데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오히려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음행 가운데 사생자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세 달은 무엇입니까? 뉴문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뉴문. 세 달. 새로운 달이 그들과 그 기업들을, 그들의 기업들을 함께 삼킨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달 안에 그들과 그 기업이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른 그건 뭡니까? 여기서 세 달은 월삭이라는 거예요. 월삭. 뉴문 페스티벌. 월삭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이 1년에 여러 가지 몇 번의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듯이 한 달에 한 번 월삭이 있어요. 월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세 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망하게 됐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월삭, 그 절기, 너희들의 종교 생활로 인하여 뭐라 한다는 건 너희들의 존재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일구었던 그 기업들이 다 삼킴을 당할 것이다. 소멸되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려줘야 합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너희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이 있지만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우상을 숨기고 탐욕을 숨기고 죄악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흔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꼬투리를 잡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나 좋지 않은 마음들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더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